자, 할렐루야. 다시 시작합니다. 성경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라보는 성경 구속사 파노라마. 이 성경 구속사 파노라마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구속사의 관점에서 보려면,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의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되어지고 부름받은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의 그러한 부르심의 과정,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언약한 내용들이 그의 언약의 자손들을 통해 계승되고, 그 언약하신 것들이 결과적으로 이 땅에 아브라함의 그러한 자손, 언약의 자손의 혈통을 따라서 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완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이방 문화 속에서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그의 아버지 데라와 함께, 조카 롯과 함께 이제 하란으로 가게 되지만, 아버지는 거기서 머물고 죽게 되고, 결국 여기서 다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갔다가,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살아가지만 결과적으로 기근이 올 때 언약 안에 머물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큰 위기를 만나지만 다시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고, 가나안 땅에서 유일하게 이제 막벨라 굴을,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을 돈을 주고 사서 아내 사라를 매장하는 매장지로 되게 됐고, 이것이 이제 결과적으로 헤브론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 그의 자손들에게 성취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그런 언약의 계승자인 야곱의 새로운 이름인 이스라엘의 그러한 12아들이 요셉에 의해서 애굽 땅에 갔다가 거기서 출애굽을 해서 이 아브라함이 돈 주고 샀던 이 막벨라 굴이 있는 헤브론 언약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헤브론 언약의 땅을 통하여 결국 아브라함의 언약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다윗을 통하여 헤브론 땅의 왕으로 이제 입성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서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역사에 그런 하나님의 구약 성경의 구속의 역사를 이뤄가는 그러한 배경이 되는 그러한 지명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가나안 땅, 헤브론이 있는 가나안 땅, 그리고 그들이 애굽에 건너가서 요셉에 의해서 건너가서 430년 동안 머물렀다가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이 있는 그러한 광야길들이 쭉 있습니다. 여기가 지중해라면 여기가 홍해바다가 되겠고요. 이게 고센 땅입니다. 고센 땅에서부터 이제 그들이 출애굽을 해서 430년 만에 출애굽을 해서 숫곳을 에담으로 홍해바다를 건너 마라의 순물을 경험하고 엘림의 그러한 하나님 예비한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고, 이제 돛과 느비딤을 거쳐서 시내산에 머물러서 1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시내산에서 결국 그들이 모세에 의해서 하나님이 제공하신 그러한 말씀, 식양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성전의 기물이 되는 그러한
성막에 필요한 도구들을 만들게 되고 제사장을 세우게 되고 또 어떻게 5대 제사와 7대 열기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실 구속사역에 대한 것들을 계승할 것인지 계속적으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통해 그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별된 삶과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제사하는 제사장 국가로서의 그러한 훈련을 합니다. 일종의 산상 붕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가운데에서 결과적으로 이제 1년 6개월이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여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오게 하죠. 그러나 육신의 눈을 가지고 그 땅의 풍요로움과 그 땅에 살고 있는 거민들의 장대함을 보고 10명의 정탐꾼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결국 10명의 정탐꾼의 사실적인 보고에 근거해서 결국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자신들의 모습과 그 땅에 거하고 있는 거민들의 그러한 장대한 모습을 비교하며 결국은 그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됐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난리가 나죠. 그러나 이제 두 명의 그러한 여호수아 갈렙은 두 명의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그러한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가나안 땅을 정탐한 결과 특별히 이제 헤브론 지역을 정탐하고 돌아왔던 이 갈렙 그들의 이제 보고는 바로 그 땅을 가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땅을 가보니 얼마나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이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인지 얼마나 풍요로운 땅인지 정말 내가 증거를 갖고 왔다. 그래가지고 보여주고 또 그것을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장대해도 우리가 그 앞에 메뚜기 같다고 10명의 정탐꾼은 얘기했지만 사실적인 육신의 눈을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나님이 분명히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땅을 우리가 가서 정복함으로 지체 아니하는 성읍 집을 하나님이 주시고 심지 아니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주실 것이다. 믿음으로 얘기하죠. 그때 이제 이 그들이 밟았던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 가운데 특별히 갈렙이 밟았던 헤브론 땅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네가 밟았던 땅을 주겠다고 언약을 합니다. 이런 가운데 45년이 지나서 결과적으로 그들이 이제 이 광야에서 계속 방황하면서 1세대는 불신앙과 불순종을 통한 1세대는 다 죽고 여호수아 갈렙만이 이제 그 2세대들과 광야에 태어난 2세대들과 함께 모세와 함께 모압 평지에 가서 이제 요단강 동편에서 이제 마지막 한 달여 동안의 재교육을 마치고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가 바톤을 이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고 그 7년 정복전쟁 이후에 45년이 지난 후에 이제 분배를 하게 되죠. 7년 정복전쟁 후에 분배하는 과정에서 45년 전에 했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요구합니다. 내가 밟았던 땅을 헤브론 땅을 준다고 약속을 한 것을 그대로 믿고 있으니까 그 땅을 달라 정복하겠다. 그래서 결국 여호수아가 그 땅을 주고 갈렙이 헤브론 땅을 정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헤브론 땅에서, 가나안에 막벨라 굴이 있는 그 헤브론 땅에서 결과적으로 이제 헤브론의 그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던 대로, 노아의 자손에게 주겠다 하신 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곳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세워서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요. 그게 다윗을 통해서, 유다의 지파의 사람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다윗 왕을 헤브론 땅에 세워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신정국가를 세우게 되고, 거기서 이제 때가 되어서 7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어집니다. 역사에 이 배경이 되는 이 길들을 우리가 좀 더 한번 살펴보면, 고센 땅에서 막바로 가나안 땅에 가는 이 지름길은 14일이면 간다고 얘기하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땅이 블레셋 땅이죠. 그래서 블레셋 땅에 전쟁이 일어나면 결과적으로 패해서 도망갈까 봐서 하나님은 이렇게 그들의 믿음을 연단하고 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홍해바다를 건너고 광야길을 거쳐서 결과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으로 인도를 하게 됩니다. 목적이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19장 6절에는 너희가 내게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제사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또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이방신을 섬기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날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또 음식을 구별해 먹고, 이런 모든 과정들, 할례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 구속의 은혜의 언약을 가진 백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 할례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하나의 표식을 갖는 게 아니라 구속의 은혜의 언약을 계승할 자라고 하는 그냥 분명한 언약에 대한 계승자로서의 그러한 표시입니다. 언약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음식을 구별해 먹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방신을 섬기는 믿지 않는 자들이 먹는 음식과 구별되어진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목적은 뭐예요? 결국 이스라엘 자손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상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이 결과적으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선택되어 부름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가를 이방 신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방 나라에 다 보여줌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들어요. 마치 이들을 그냥 하나의 전시장과 같이 많은 사람이 지켜보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고 돌아오게 만드는 그러한 전시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전 세계의 오대양 6대주 가운데 특별히 이 하나님의 택한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선택했다는 거죠. 인접국입니다. 이스라엘 인접국. 이스라엘 바로 밑에 있는 이집트, 그리고 요단강 동편에 있는 요르단, 그리고 골란고원 위에 있는 시리아, 그리고 백향목이 나오고,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에 다윗을 통해서 네바논에 조공을 바쳐서 백향목을 갖다가 성전 기둥으로 솔로몬이 이제 세우게 되는 그런 네바논,
네바르는 원래 백향목이라는 그런 나라죠. 우리가 이제 지형적으로 좀 보면은 구속사의 관점에서 왜 이렇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북부가 아니고 남부가 아니라 왜 중부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중부라고 하는 곳으로부터 이제 정복을 시작했을까? 좀 더 우리가 한번 구속사의 의미에서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그래서 요단강 동편에서 이제 머물러 있다가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이제 여리고성을 첫 번째로 정복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남쪽에 있는, 남쪽 유다에 있는 그러한 나라, 그 지역들을 정복합니다. 남방을 정복하죠.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북부, 남부, 중부가 있는데 특별히 중부를 중심으로 먼저 정복을 시작하게 하셨고, 물론 남쪽 그리고 북쪽에 이르기까지 총 7년의 시간 동안 정복 전쟁을 했지만, 여기에는 벌써 여리고성 다음으로 이제 결과적으로 남쪽에 유다의 유다 지역에 있는 그러한 헤브론, 베들레헴, 예루살렘,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하실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중요한 지역이 돼요.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한 헤브론의 언약, 이 창세기에 기록된 헤브론의 언약은 결국은 조카 롯과 함께 이제 목자들이 다툼이 일어나니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그렇게 선택권을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주죠. 근데 이제 롯이 결국 수할 땅을 선택해 가고, 소돔과 고모라 생 수할 땅을 먼저 선택해 가고, 이제 아브라함은 결국 헤브론의 비탈길이 있는 헤브론을 선택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너의 눈을 들어 멀리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러면서 그 땅을 하나님이 너와 내 자손에게 주면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 헤브론은 하나님 나라의 원형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아브라함이 언약한 대로 그 헤브론을 결국은 유다집 팟사람인 갈렙에게 정탐하고 나서 보고할 때 모세를 통해 주신다고 약속했고, 45년이 지나서 그 땅에 이제 정복하여서 유다 지파인 갈렙과 유다 지파 사람들이 정복하게 돼요. 거기 정착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 헤브론의 유다 지파 사람인 다윗이 결국 왕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겠다, 하나님과 합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겠다고 얘기했던 다윗을 기름 부어 세워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신정국가로 이제 시작하게 된 것이 헤브론이죠.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탄생할 지역인 베들레헴,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구속의 그러한 언약을 성취하실 그러한 대속의 역사를 이루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더 이 정복 전쟁의 과정들이 왜 이렇게 이런 순으로 기록되어져 진행되어지는지,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지를 구속사의 관점에 살펴보면, 역사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섭리 안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길갈,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진을 치고, 거기에서 이제 맨 처음 여리고성 정복을 앞두고 먼저 한 것이 뭐예요? 두말할 거 없이 할례 언약을 먼저 했습니다. 할례, 광야에 태어난 2세대들, 그 광야에 태어난 2세대들 할례 받을 길이 없었는데
그들을 전쟁을 앞두고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앞두고 맨 처음 시작한 게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 할례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언약을 계승할 자라거나 언약의 증표를 가진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약의 백성들로 삼는 일을 맨 먼저 한 거예요. 뭐 여리고성 정복 전쟁하고 가나안 땅을 뭐 정복해서 정착하고 그 땅을 먼저 받고 이게 아니라 가장 먼저 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오직 언약의 말씀 법궤를 메고 언약의 말씀 붙잡고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길갈에서 맨 처음 한 것이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의 언약을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진행되는 거죠. 이게 지금 구속사적 섭리 안에서 그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진행해 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 여기에서 진행되는 이 모든 그러한 가나안 땅의 여호수아를 통한 정복 전쟁의 과정들이 결국은 아브라함의 언약한 그 가나안 땅, 그 아브라함에게 유일하게 돈 주고 샀던 막벨라 굴이 있는 헤브론, 그 땅에 결국 창세기에 요셉을 통해서 야곱 이스라엘이 그 가족 자녀들과 함께 애굽으로 건너가기 위하여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이 말씀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그 가나안 땅을 떠나서 가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이삭은 애굽을 그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아니함으로 그 언약의 땅에서 축복의 땅에서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조상인 아버지 이삭의 신앙을 계승받아서 아버지와 같이 자기도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으려고 했던 게 야곱의 신앙인데, 그래서 요셉에 의해서 가나안 땅에 이제 기근이 들므로 요셉에 의해서 준비된 그러한 애굽으로 가야만 사는 상황이 되는데, 그때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해요. 이 구속사의 섭리를 위해서는 떠날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자녀들을 데리고 이제 71년 정도 갑니다. 가가지고 결국 요셉에 의해서 아버지 야곱이 죽고 요셉에 의해서 그의 형제들이 다 같이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애굽에서 와가지고 어디로 가요? 이 헤브론 땅에 있는 막벨라 굴의 아버지를 장사 지내기 위해서 왔다 갑니다. 그것이 이제 그 형제들이 죽고 그의 후손들이 결과적으로 430년이 지난 후에 돌아갈 가나안 땅, 언약의 땅, 가나안 땅에 그러한 가야 되는 것을 확실하게 예표해 놓은 거죠. 예행 연습을 한 거죠. 그렇게 창세기는 맞춰지고 출애굽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민수기의 광야 생활이 이제 훈련의 연단과 훈련의 과정으로 진행되고, 결국 그 광야 훈련의 포커스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이제 사는 삶이죠. 언약의 계승자이기 때문에 언약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정복하여 정착하게 되는 과정에 이러한 정복의 과정이 가장 핵심적으로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이게 구속사적 섭리 안에서 이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결국 구속의 역사를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지명들이 다 결과적으로, 그리고 거기에서 행해진 모든 일들이 뭐 길갈에서부터 그렇습니다. 길갈에서부터 아브라함에게 허락했던 그러한 구속의 은혜의 언약을 가진 자, 그 언약의 백성임을 참으로 확실하게 증거하는 그러한 할례를 받고, 언약 안에서 이제 여리고성로 정복하고 아이성에 실패를 했지만 회개하고 다시 정복하고, 그러면서 결국 기브온 족속들이 이제 항복을 해서 종이 됐다는 소리를 듣고 남방 왕들이 기브온을 치러 왔을 때
이 길갈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도우러 가고, 그래서 남방 왕들을 정복하고 차례대로 그래서 정복한 땅의 모습들, 이게 다 구속의 역사와 맞물려 있다. 우리가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성경의 전체를 율법서만이 아니라 그냥 단순한 어떤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대로 살면 이렇게 복을 받고 저주를 받고, 복과 저주의 관점에서 육신적인 땅의 물질적인 소유적인 개념으로만 바라보는 율법서가 아니라, 율법서의 핵심에는요, 그 가장 기초가 뭐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율법 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자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결과적으로 이제 하나님만 섬기는 제사장 국가로 5대 제사가 있죠. 또 거룩한 백성, 구별된 거룩한 백성, 이게 7대 절기 안에 다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의 방법들이 나와요. 거룩하게 되어지는 방법, 성결케 되어지는 방법, 7대 절기를 통해서. 결국은 뭐 두말할 거 없지, 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실 구속사역을 예표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이제 출애굽기를 통해서 약속한 구속의 은혜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고, 그래서 진행이 된다. 자, 성경 파노라마는 먼저 숲을 바라보고 나무를 보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보통 멀리서 숲을 보고 그리고 그 숲에 들어가서 나무를 보잖아요. 마찬가지로 성경을 좀 전체적으로 멀리서 보듯이 성경을 그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의 상 아브라함을 통한 언약의 자손들의 역사로 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이 있고 또 이스마엘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스마엘을 통한 역사보다 성경은 언약의 자손이 이삭의 그러한 언약의 계승이 중점으로 기록이 됐어요. 이삭에 2명의 자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어머니 태에서부터 먼저 선택한 그러한 야곱, 어찌 보면 장자인 에서가 아니라, 그래서 아버지 이삭은 그 장자인 에서를 얼마나 사랑하고 에서에게 더 애착을 가졌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그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이것은 예언한 것이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열심히 그 하나님의 구속사적 섭리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야곱을 도와서 결과적으로 그 아버지 이삭의 마음 가운데에 그러한 인정적으로 혈육적으로 에서를 통해서 뭔가를 계승하고자 하는 그 사람의 방법을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의 방법으로 바꿉니다. 그것을 이뤄가기 위해서 아버지 이삭을 에서인 것처럼 속이기도 하고, 야곱을 통해서 다 어머니 리브가가 주도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그 어머니 태 속에서부터 하나님이 예언했던 구속사적 섭리를 따라서 그것을 인정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속여서라도 그렇게 아버지 이삭에 대한 그러한 축복을, 예언적 축복을 받게 되죠. 자, 이런 가운데에서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야곱의 그러한 아들들, 12아들들 가운데에서 성경의 역사는 곧 그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구속의 언약을 계승한 그러한 유다를 통해서, 네 번째 아들인 유다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제 쭉 이어져 가는 거죠.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 마지막 유다지파 사람인 그러한 그 유다지파 혈통에서 나온 요셉과 정혼한 동정녀 마리아 처녀의 몸에서 예수가 탄생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에 이 택한 유대인들이 구속의 언약을 가진 그러한 언약의 백성인 유대인들이 결국은 돌아와야 이제 그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이 역사를 이렇게 큰 성경 66권의 큰 관점에서 아브라함의 그러한 언약의 자손의 역사 속에서, 그래서 이삭, 야곱, 그리고 유다 지파의 사람들을 통한 구속의 역사에 초점을 두고 성경을 바라보는 마지막 계시록에 있는 부분까지, 그래서 유대인의 역사 가운데 70일의 가운데 남은 한 일에 7년, 특히 유대인의 역사의 중심은 다 성전 중심의 역사예요. 그래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이, 제3의 성전이 세워져야만 남은 한 일회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들의 힘으로 안 되니까 유대인의 손을 들어줄, 그래서 이슬람과 이러한 화해를 통해서 평화조약을 7년을 맺고 그들 손을 들어주어서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 역사를 이루어 유대인의 역사가 다시 이제 시작되도록 만드는 그러한 일을 감당할 자가 바로 평화의 사도로 올 적그리스도라는 거죠. 이러한 역사, 오늘 이러한 역사들이 성경의 역사를 우리가 구독사적 섭리 안에서 이렇게 쭉 크게 살펴보고, 숲을 먼저 보듯이 역사를 살펴보고, 그 역사 속에 있는 나무와 같은 게 뭐예요? 결국은 체험입니다.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정말 간절히 사모하고, 그 구원의 은총을 그들이 힘입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고 노래하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시가서의 체험적인 거예요.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죠. 그리고 이 땅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그들이 이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속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그것을 그 구속의 은혜의 언약을 계승할 자들로서 예언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나무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숲을 보고 나무를 보듯이 큰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들의 역사, 구속의 언약을 가진 자들의 그러한 역사들을 중심으로 크게 보고, 그 안에서 나무와 같이 이제 구원의 은총을 체험한 자들의 노래와, 그리고 구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이것들을 나무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성경 전체를 그래도 마치 집으로 말하면 기초가 있고 기둥이 있고 지붕이 있듯이, 그리고 거기에 삶이 있듯이 결과적으로 하나의 집으로 표현한다면 이러한 골격으로 기둥을 세우고 맥을 잡는 그러한 골격이 필요합니다. 기초 같은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언약의 기초 위에서 믿음은 시작이 돼요. 믿음의 기초. 역사서는 결국 기둥과 같은 것이고, 시가서는 결국은 이제 지붕과 같은 것이고, 결국 그 안에서 우리는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기대하고 그 언약을 계승하는 예언서가 됩니다. 신약에도 이 땅에 예수가 나타나고, 그게 가장 기초적인 그러한 그리스도가 하나의 기초석과 같이 중요한 그러한 기초석이 되어서 그 위에서 역사서로 성령의 역사하심도 교회가 세워지고, 그 안에서 믿음이 잘 자라도록 세워가고, 마지막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기대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이러한 부분들로 성경의 맥을 잡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구약 시대 속에서도 인물 중심으로 볼 게 아니라 그 인물을 시대 속에서 그 사람을 선택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선택하셔서 믿음을 은혜의 선물로 허락하시고, 그런 가운데에서 그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나타내 보이시고 깨달아 알고 그 마음에 소원에 불이 붙어가지고 그 일들을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하나님의 그런 믿음의 주상에 대한 하나님의 구속의 언약이라면 그것이 어떻게 이제 성취되는가를, 구속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를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를 통해서 잘 구속의 역사를 살펴보고,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그러한 백성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가, 사사기를 통해서 350년 동안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서 왕이 세워졌지만 폐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세운, 기름 부어 세운 그러한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고 확장돼 가는가를 사무엘상을 통해서, 사무엘하에서는 그 하나님의 다윗집의 언약이 이제 그 아들들을 통해서 정말 힘있고 능력있고 권력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가장 연약한 자라고 할 수 있는 범자에 태어난 그런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이 계승되는 거죠. 이게 혈통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선택된 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로 계속적으로 계승되는 거죠. 이런 가운데에서 이제 북쪽 왕과 남쪽 왕들의 그런 왕들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정말 그들을 세우기도 하고 그들을 패하기도 하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나타내고, 어떻게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런 간절한 소원이 무엇인가를 선지자들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죠. 열왕기 상하에 대한 것. 그리고 결국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간절한 소원대로, 그리고 그 아버지의 그러한 그 마음에 그러한 우려했던 대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바벨론의 포로에 의해서 택한 유다 백성들마저도, 남쪽 유다 백성들마저도 결과적으로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구약성경 12시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계속적으로 알아가는 게 필요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들이 활동했던 그 지리적인 여건, 그 상황들에 대해서 좀 더 지도로 살펴보면은 그러한 입체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더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구약 성경의 그러한 39권이죠. 구약의 39권의 핵심 주제, 각 권의 핵심 주제들을 통해서 전체 줄거리를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게 참 필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그러한 구속의 역사, 이거 한 편의 드라마처럼 구속의 역사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를 이뤄가는지, 이것을 생활 원리라고 그러는데, 그건 사람을 바꾸는 거죠. 최고의 인생을 배우는 것이 생활의 두 번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런 가운데에서 이제 신구약 중간기가 한 400년의 충록에도 뜻이 있다고 얘기하는 중간기가 있고요. 신약시대에는 결국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데, 12시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여, 그리고 부활의 새 생명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승천하셔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 이러한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 우리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의 증인의 삶을 통해 이 땅에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예비하는 그런 삶이죠. 그래서
복음서도 역시 지도를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사역하신 그 사역의 현장들을 입체적으로 바라보면 훨씬 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느끼게 되고요. 또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의 증인된 자들 중에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이러한 교회 시대를 지도로 살펴보면 더 오히려 성령의 역사가 더 입체적으로 보이게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신약의 27권도 각 권의 핵심 주제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살펴보기 위해서 힘썼는데, 성경의 구속사에 좀 더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한 20분 동안 좀 더 진행하도록 합니다. 성경 구속사의 첫 번째는 성경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관점이죠. 보는 눈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 66권을 여는 열쇠와 같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뭐 아무렇게나 이렇게 잠을 통해 아무렇거나 꽂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맞는 키를 꽂아야 되죠. 그게 바로 구속사고, 그 구속사로 딱 꽂으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관통이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는 게 필요하고요. 먼저 숲을 보고 나무를 보라고 얘기했던 첫 번째 보면은, 전체를 이해하려면 부분보다도 전체를 보면서 부분을 보는 게 훨씬 퍼즐을 맞추듯이 필요한 것이고, 또 이렇게 원근법이라 그러죠. 먼 상태에서 숲을 전체를 보지만 또 그 숲에 들어가서 결국 세부적인 것을 볼 수 있는 종합과 분석에 대한 방법들이 성경 접근법에 필요하다. 그래서 전체를 보면서 성경 전체를 구약 39권, 신약 27권, 또 각 권, 그리고 각 장과 단락과 문장과 단어에 이르기까지 분석적으로 보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목사가 설교하기 위해서는 성경 전체를 구속사의 관점으로, 또 구약에는 오실 예수, 신약에는 오신 예수, 다시 오실 예수, 각 권에는 결국은 다 모든 것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과, 또 이러한 관점에서 각 권의 핵심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이고, 각 장에서는 그 사건별로, 단락별로, 문장별로 그 각 단어가 이제 특히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그러한 단어의 뜻은 한 가지의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전체 단락과 문장에 의해서 거기에서 선택되어지는 단어의 뜻이 가장 효과적인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원어를 공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단어가, 이제 원어가 사용된 그 원어의 뜻이 여러 개가 있는데 전체의 단락과 문장의 그러한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하는 게 가장 합당한 해석이냐, 그래서 그걸 찾아내는 방법이 원어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건 분석적으로 푸는 거예요. 그런데 원어만 가지고 자꾸 풀려면 안 돼. 그래서 종합적으로 본 상태에서 그 전체 단락과 문장에 맞추어서 그 단어의 뜻을, 가장 합당한 뜻을 발췌해낼 때 결과적으로 그 원어의 해석에 대한 건 오류 없이 가장 원래 의도에 맞춰서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성경도 이렇게 전체를 보면서 이제 세부적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전체 줄거리를 전하는 책들이 있습니다. 구약에 이제 11권에 있고 신약이 5권 있는데요. 특별히 창세기는 모든 것에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그러한 믿음의 출발과 더불어 하나님의 그러한 언약, 구속의 은혜, 언약들이 계속적으로 있다면 그 언약에 대한 것들이 결국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에서 성취가 되는 구속의 성취가, 그리고 아까 오전에 아까 방금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이제 구약에서의 왕들의 모든 역사 속에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그러한 간절한 소원이 무엇인지, 또 그 소원을 따라서 그들이
거룩한 백성으로서 오직 하나님만 제단국가로 살기를 원했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이제 포로 가운데에서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연단했지만 회개하고 때가 되어 돌아오고 회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신약에서는 이제 마태복음부터 사도행전까지 이제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의 역사서입니다. 역사의 핵심은 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성취하시는 역사예요. 그것을 어떻게 이 땅에 다시 오실 길 예비하여 증거하는 그러한 사도행전의 교회 역사죠. 그래서 이런 성경 전체 줄거리가 다 누구를 중심으로 기록이 됩니다.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그러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조감이라는 것은 마치 조감이라는 게 새가 높이 상공에서 높이 정말 이 땅을 전체를 다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그냥 한 부분만 가지고 또 원어의 하나의 뜻만 가지고 자꾸 그것을 해석하려고 하기보다, 하나 가지고 전체를 해석하려고 하기보다 전체 가운데에서 그 핵심적인 부분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이러한 전체 줄거리를 가지고 또 부분적으로 해석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을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구속사의 관점에서 구속사적 섭리를 이해하고 그 섭리를 따라서 그 하나님의 그러한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성취와 완성이 되어져 가는지,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심령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관점에서 성경은 창조부터 완성에 이르기까지 이 전체를 이해할 때 내가 현재 살고 있는 현 위치, 때와 그러한 해야 할 일들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또 성경 전체는 그러기 때문에 여러 형태의 그러한 조각조각이 있지만 그 퍼즐들이 다 맞춰지면 하나의 큰 원래의 그림의 그러한 전체 구도가 밝혀지는 것처럼 성경 전체 66권은 다 이 땅에 오실 예수를, 그리고 오신 예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결국은 골격을 중심으로 하나의 집처럼 기초, 기둥, 지붕, 그리고 삶, 이런 것들의 그러한 집과 같은 그러한 개념으로 성경을 좀 이해하면, 그리고 성경의 그러한 역사를 한 단락단락별로 우리가 성경의 역사들을 구속사의 관점에 살펴보고 모든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어서 볼 수 있는 유익이 있다는 거고요. 신구약 역사적인 12시대, 구약의 역사 12, 신약의 역사 12, 이 시대적인 12시대의 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고, 각 권을 묘사하는 그러한 시와 같은 것이 그리고 지도가 있고 간략한 주제와 개요를 성경 66권에 대한 각 권에서 살펴보고, 또 신구약에 대한 부분들을 비교하고 대조하면서 언약과 성취, 율법과 복음, 그리고 율법과 은혜에 대한 삶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서 종과 자녀의, 다시 말해서 백성의 삶과 자녀의 삶에 대한 이러한 대조적인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 또 신구약 중간에 사병인의 침묵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성경 구속사 파노라마를 통해서 더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기초 상식은 뭐 구약은 39권이 되는 거고요. 신약은 27권이요. 상부 27, 외우기 쉽게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성경에 세 골격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구약은 모세오경과 역사서를 저희도 총 17권의 역사서, 신약은 사복음서와 사도행전까지 역사서라고 구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체험서, 시가서가 되겠고, 신약은 서신서가 되겠고요. 예언서는 바로 17권, 17권, 그래서 대선지, 소선지사가 바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서가 되겠고요. 신약은 이제 바로 요한계시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 골격으로 성경을 좀 그렇게 큰 숲과 또 숲의 나무제의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분석했다는 얘기입니다. 다 역사는요 히스토리라고 그래서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이야기, 히스토리. 하나님의 얘기,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세 골격으로 이렇게 구약의 역사를 17권으로 그리고 신약에는 5권으로 그 나머지 이제 성경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는 어디가 있을까? 바로 욥기서는 바로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으로 족장 시대의 사람입니다. 욥기서는 위치가 역사의 배경을 이해하기위해서는 아브라함 시대, 족장 시대의 개념으로 욥기서를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 상하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 왕이 이제 하나님의 뜻에 의해 기름 부음 받고 세워진 다윗 왕, 그리고 솔로몬, 이런 것들이 많이 기록된 게 시편의 역사의 배경이고요. 또 열왕기 상에는 바로 이제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해서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그러한 내용들이 기록이 된 역사적 배경인데, 이때에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서, 전도서, 아가서가 여기에 해당되겠고요. 또 열 왕들의 이야기, 북쪽 왕들, 이스라엘 북쪽 왕들 19명, 유다의 남쪽 왕들, 여자 왕까지 합쳐서 20명의 그 역사들,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여기에 대선지서와 소선지서에 대한 부분들이 여기에 맞춰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성전이 재건되고 또 성벽이 재건되고 하는 이 모든 것들, 더군다나 이제 성전 재건의 역사가 시작이 되도록 하나님이 이제 예언하게 했던 학개서 같은 경우, 또 스가랴서, 말라기 같은 경우들의 역사가 여기에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모든 이 로마서부터 요다서까지의 21권의 서신서,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대한 위치들은 사도행전 그러한 역사적 배경에 맞물려서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를 통하여 세워진 그러한 교회들의 모습이 되고, 또 그들에게 편지한 내용들이 추가되는 관점이고요. 12사도 가운데 야고보 사도가, 베드로 사도가, 또 유다가 이제 어떻게 사도 요한이 어떻게 어느 시대에 이제 활동하면서 어떤 역사적 배경 속에 성경을 기록했는지를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이 살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구약의 역사의 중심에는 이게 바로 다윗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어떤 그 국기에 있는 마크가 되는데요. 다윗별, 육각형의 다윗별이고요. 그리고 이제 신약에는 바로 십자가죠. 그래서 이런 관점이고 구약과 신약에 대한 부분들을 세 골격으로 살펴보면 좋겠다. 역사, 체험, 그리고 예언, 이런 관점으로. 그래서 이제 구약 시대는 태초 시대부터 족장 시대, 노예 생활 시대, 출애굽 시대, 그리고 가나안 정복 시대, 그리고 사사 시대, 열왕 시대, 바벨론 포로 시대, 그리고 번국 귀환 시대의 개념으로 구약을 살펴보고, 신약은 메시아를 예비하는 사복음서에 대한 관점이 있고요. 예수님이 오셨고 성령 강림이 왔고 교회 성장이 이루고 사도들의 전도형의 시대가 있고, 서신도 요한계시록의 신약 시대가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좀 이렇게
시대적인 관점으로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관점으로 살펴보면 훨씬 더 성경을 좀 더 66권을 큰 하나의 숲의 관점에서 구속사의 그런 논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보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은 이렇게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역사서의 관점으로, 그리고 욥기 12편 잠언 좀 나가서, 그리고 이제 체험서와 예언서, 그리고 마태복음 사도행전까지 역사서, 그리고 바로 로마서부터 서신서들, 그리고 디도서, 유다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부분들을 신약의 관점으로 이렇게 역사를 요약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성경에 다양성이 있고 통일성이 있습니다. 신구약 총 66권이지만 40여 명의 저자가 있고요. 1189장으로 이루어지고 31,173절이 되고, 구약 1500, 신약 100년, 약 1600년의 기록기간이 있고, 성경에는 바로 66권에 1551개의 장소가 나오고요. 세 가지 언어로 기록이 돼서 히브리, 헬라, 아람어. 그리고 2930명의 등장인물, 모든 주제는 다 인물 중심이 아니라 다 누구를 소개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결국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우리가 직접 살펴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고 이 땅에 예수가 다시 오심으로 완성됩니다. 모든 것이 다 성경의 다양성은 결국 누구를 중심으로 통일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통일된다. 성경에 특별한 용어들이 있죠. 친구, 깨끗해 하고, 불, 금, 방망이, 건강, 꿀, 등. 등을 다른 말로 빛을 비춘다. 우리 앞길을 빛을 비춘다. 말씀이 등불과 같다. 안내한다는 거죠. 젖은 양육이라고 표현하고, 거울이 나타내고, 비는 이른 비와 늦은 비,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이른 비는 씨를 뿌리지만 늦은 비는 열매를 맺게 하죠. 성령의 늦은 비의 역사가 지금 마지막도 필요하고, 진리로 우리를 낳는다 그래요. 진리로 거룩하게 되어 진리로 우리를 낳았다, 그렇게 말씀해요. 단단한 식물은 반드시 먹어야만이 자라는 거예요. 영적인 장성한 부분으로 자라가는 과정에 단단한 식물을 얘기하죠. 성령의 검, 사단과 싸울 때 지녀야 될 무기로서 에베소 6장 17절에 전신갑주에 꼭 필요한 부분이고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을 잘 밝히 드러내는 특별한 용어들로 기록이 됩니다. 성경 우리가 얼마나 잘하는가. 우리가 황금률을 지킨다. 다시 말해서 대접하는 것을 황금률이라고 그래요. 또 헌금을 잘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교회 생활을 잘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인간이 아니라 종교심에 의해서 신의 도움 밖에 나가는 종교심을 가지고 기독교를 이해하면 안 되고요. 기독교는 오직 하나님이 죄에 빠져 죽어있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로 구원을 하러 가신 거예요. 대속인.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나의 선행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다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신 구원의 은총으로,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자들이 돼야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까지 강의한 내용, 어떤 관점으로 성경을, 어떤 눈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느냐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이렇게 구속사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세 가지 골격을 봐라. 숲을 보고 나무를 보듯이 이 하나님의 구속자 섭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역사, 그리고 구원의 은총을 체험한 자들의 노래,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오실 예수님을 구약은 예언하고 신약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예언하는 예언서의 개념으로 성경의 세 골격을 자본주겠다. 히스토리는 다 그의 이야기라, 역사는 다 히스토리로 그 얘기라고 얘기했고, 성경 전체는 다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이 땅에 정말 오실 예수, 다시 오실 예수, 오신 예수, 다시 오실 예수, 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결국은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찾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2장에서 또 만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시작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끝이 올 것인지, 참으로 우리가 난리와 난리 소문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전쟁, 기근, 재난, 전염병으로 인한 죽음과 죽음의 공포들이, 또 믿는 자가 지금 참으로 공권력 앞에서 많은 그러한 탄압을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두려워 떨고 있지만, 성경은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이것은 시작일 뿐이고 끝이 아니라, 끝은 오직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돼야 된다. 그래서 전 세계 복음화 현황을 살펴보고, 이제 70개 남은 미전도 종족들의 복음화를 위해, 진정한 하나님 나라 부흥과 선교 완성을 이뤄가는 일을 위해 우리가 정말 어떻게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이제 오직 이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고 주님이 다실 길 예배하는 일에 동참하여 쓰임받을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 때 우리가 신부단장을 통하여 두 증인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될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경을 바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